이렇게 앞에 서면은 떨릴까요? 안 떨릴까요? 저는 떨립니다. 어떤 분은 안 떨린다고도 말을 하는데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떨립니다. 그래서 너 떨고 있니? 이렇게 지금 말하고. 여러분, 대표 기도하시는 분은 떨릴까요? 안 떨릴까요? 떨린다고들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안 떨리는 분도 계시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기도하는 게 떨리는 게 아니고 대표로 기도한다는 것이 떨리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전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 지킴은 끝까지라는 주제입니다. 말씀의 핵심이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 지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끝까지 지켜야. 끝까지 지켜야. 즉 처음도 중요하고 중간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은 더욱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래 하나였던 이스라엘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둘로 나누어진 그 초기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시작됩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로 29절에 먼저 보시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나라가 둘로 갈라졌는데 북쪽과 남쪽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거예요. 나라는 둘로 갈라졌지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남쪽으로 왔다가 거기서 속된 말로 은혜를 받고 북쪽으로 안 올라가고 남쪽에 살면서 이제 그렇게 되면 봉기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나를, 즉 여로보암 나를 죽이고 다시 하나의 나라를 만들 거 아니겠는가, 이런 두려움이 여로보암 왕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를 계획했습니다. 뭘 계획했냐면 금송아지를 2개 만들어서 하나는 저 북쪽의 단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이라고 할 수 있는 베델에 이 2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아,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 꼭 예루살렘에 가서만 예배 드려야 되느냐? 여기 베델에서 드려도 되고 저기 단에서 드려도 되지.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믿으면서 예배하기를 원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그냥 어떻게 하다가 된 게 아니라 계획하고 된 거예요. 더 나아가서 30절 33 말씀을 주시면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 경배함이었.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한 그러한 것뿐만 아니라 곳곳에 산당을 짓고 그 산당의 관리를 위해서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8째 날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해서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7월 15일 7월 15째 날이 초막절의 절기인데 이 초막절의 절기가 사실 추수를 하고 막 바빠요. 힘들어요. 그래서 그 힘들고 바쁜 날을 조금 피해줘서 8째 날 15일로 그 절기를 비슷하게 정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경배하라고 하는 것도 안 되는 거고 제사장을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세우는 것도 아니 되는 거고 7월 15일이 아니라 비슷하게 8월 15일로 절기를 비슷하게 정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든 시대에 있었던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이런 말의 문구의 시작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은 시작부터 하나님께 버림받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3장 33-34절에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게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라 하니라. 14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이 뒤로부터요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게 있어요. 그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 세 가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것, 그리고 제사장들을 레위인이 아닌 보통 사람으로 세우는 것, 그리고 비슷하게 절기를 정해서 그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이렇게 범죄하는 여로보암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를 여로보암에게 보내게 됩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로 3절입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유다는 남왕국을 말하고 베델은 북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유다에서 베델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는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을 주어서 유다에서부터 베델로 가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도착하여 제단을 향해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다음에 내가 전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로 이러한 징조가 일어날 것인데, 제단이 갈라지고, 즉 여로보암이
베델에 단을 쌓았잖아요. 아마 튼튼하고 멋있게 웅장하게, 물론 뭐 그렇게 웅장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튼튼하고 그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 위에 분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제단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외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즉 내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이런 징조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 6절을 보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외치고 있을 때에 여로보암 왕이 분향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지금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세상적 표현이고 현재적 표현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저 뒤에서 와가지고 이 예배는 막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 자를 비난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말이에요. 이제 제가 여로보암은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안 되기를 기도해 주세요. 여로보암이 아닌데,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여로보암이 손을 펴가지고 뭐라겠다고요? 저놈 잡아라. 지금 예배를 비난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넌센스 퀴즈. 여로보암이 오른손을 이렇게 했을까요? 왼손을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오른손 해도 괜찮고 왼손 해도 괜찮고, 만약에 오른손으로 했다고 치겠습니다. 저놈 잡아라. 아니 지금 내가 경건하게 지금 이 베델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제가 쏟아진다고? 저놈 잡아. 그래서 그놈 잡으라고, 그를 잡으라고 손을 폈는데 말이에요. 그를 향하여 편 손이 어떻게 됐다고요? 말라서 다시 거두지 못하며. 여러분 성경에, 신약에요, 예수님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었대요.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시죠. 성경을 제가 이렇게 쭉 보면 이 한편 손이 마른 것은 여기하고 그 신약에 두 개 나와요. 어쨌든 여로보암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를 향해서 그를 잡아라 라고 하는 이 행동, 이 손을 펴므로 말미암아 그의 한편 손이 말랐다 그 말이에요.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그러한 상황에서 제단이 막 갈라지고 재가 제단에서 쏟아지는 거예요. 왕의 한편 손은 거두지 못하고 마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는 이 모습을 거기에 있는 왕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다 경험했겠죠.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합니다. 청하건대, 조금 전까지는 그놈 잡아라 라고 하던 그런 사람이 이제는 청합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청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 청을 받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도의 기도가 중요함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자 여로보암이 말이에요,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또 자기 손의 말람을 위해서 기도해서 자기 손이 성하게 된 것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융성하게 대접을 하고자 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대답하는가? 열왕기상 13장 7절로 10절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라고 말해요. 왕이 융성하게 대접을 한다고 하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말합니다.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고 해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않을 것이고요,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다 그 말. 너 거기 가서 이렇게 전에 외쳐. 그리고 거기에서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마라고 했다는 거예요.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는 것은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에요.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그래서 다른 길로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 그 오던 길로 그대로 가지도 않고 또 다른 길로. 그런데요, 이때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3장 11절로 15절 말씀에 그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았어요. 여러분, 지금 나라가 둘로 나누어진 것은 얼마 안 되는 시점이에요. 이거는 초기예요, 초기. 그러니까 그동안은 하나였죠. 베델에 있던 선지자이든 유다에 있던 선지자이든 하나였단 말이에요. 이제 베델에 있는 한 늙은 선지자가 살았는데 그 아들들이 와서 그 날에 있었던 일을 그 늙은 선지자에게 다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그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어느 길로 갔느냐 묻고, 그의 아들들이 예, 이 길로 갔어요 라고 하자 그 베델에 있는 선지자가 나귀의 안장 치우고 그 사람이 간 곳을 따라가니까 그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서 쉬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묻습니다.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렇습니다. 그러자 그 베델에 있는 한 선지자가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떡을 먹자. 이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안 가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10절 19절 말씀에 대답합니다.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네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네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베델에 사는 선지자가 그에게 말합니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내게 와서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지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래서 좀 배고플 거야, 목마를 거야. 그러니 네가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에게 떡도 먹이고 물도 마시게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모르고 유다에서 온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셨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의 본문으로 오게 된 거예요. 20절 말씀에 그들이 상 앞에서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이제 임하였어요.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라는 것은 유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러 온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의 선지자 집에 들어가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있을 때에 라는 뜻이에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베델 선지자에게 임한 거예요. 뭐라고 임했습니까? 21절로 22절 말씀,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아니 여러분, 항변할 수 있죠. 아니 조금 전에는 여호와의 전사가 당신에게 말씀 주셨다면서요. 나에게 당신과 함께 가서 당신 집에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라고 그렇게 하였다고 해서 제가 여기 온 거 아닙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지만 말이에요. 아니 갑자기 그러던 사람이 딱 일어나가지고 한다는 말이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와,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 말이 있은 후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그 집을 떠나서 이제 유다로 돌아가는 길에서 결국 이 말씀대로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23절 24절에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보내는 겁니다. 이에 그 사람이 가는데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였다고는. 그러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라고 말씀해요. 참 이상한 일이죠. 사자가 그 사람을 물어 죽였는데 근데 먹지도 않고 그를 태우고 가던 나귀도 해치지 않았어요. 단지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기만 하고 사자도 그의 시체 곁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28절에 보면 그가 가서 본즉 베델의 선지자가 가서 보니까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라는 거예요. 사자가 사람을 죽이긴 했는데 아니 그 사자가 그 죽인 사람 먹지도 않고 그 옆에 있는 나귀도 해치지도 않고 나귀도 먹지도 않고 그냥 그 죽은 사람 곁에 사자도 서 있고 나귀도 서 있고 이 모습을 베델의 선지자가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즉 하나님의 사람이 시체 사자에게 물려 죽었다는 이 사실이 그 베델에 사는 선지자 귀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요. 25절로 26절이에요. 우리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아멘. 그가 왜 사자에게 물려 죽었는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 주려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지킴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전체가 성도들에게 수없이 반복하여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에서 온 이 하나님의 사람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지켰죠.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제 막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 가뜩이나 지금 초긴장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라를 안전하게 하고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힘을 모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베델과 단에 궁여지책으로 이런 정책을 피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아니 남쪽에 있는 스파이도 아닌 스파이가 와가지고 제단이 무너질 것이고 제가 무너질 것이고 거기에 제사드리는 모든 사람들은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다 그들 묻혀있는 것도 다 파내볼 것이다. 제사장들이 저주하고 막 이런 여러분, 이 말을 전하라고 그 말을 받고 간다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그따위로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다 망합니다 라는 말을 만약에 저에게 전하라고 한다면 제가 이 말을 쉽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 힘도 없고, 여로보암은 이제는 막강한 열 지파를 가지고 있는 왕인데 그 왕에게 가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다고 전하는 거요,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하나님 말씀 전했잖아요. 그러자 그 왕이 저놈 잡으라고까지 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여로보암이 자신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많은 예물로 보답하겠다고 그럴 때에도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당신의 집의 절반을 내게 준다 해도 나는 가지 않습니다. 나는 가서 먹지도 않습니다.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먹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켰다 그 말이에요. 이것도 여러분 쉽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어떤 사람이 저보고요, 목사님 설교 참 훌륭하십니다. 제가 목사님에게 한 10억을 드리겠습니다. 저랑 함께 집으로 가시지요. 제가 갈까요, 안 갈까요? 간다고 믿으시면 가는 거고, 안 간다고 믿으시면 안 가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단 말이에요. 가서 물도 떡도 마시지 마, 먹지 마. 오던 길로 돌아오지도 마. 다른 길로 돌아가.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그 위험한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지켰고, 중간에 그 유혹, 부귀 영화, 그 유혹도 그것도 이기면서 하나님 말씀 잘 지켰는데, 그런데 끝에 베델에 사는 선지자의 권유를 받았을 때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면서도 그 베델의 선지자가 속이는 것도 모르고 그 속임에 넘어가서 결국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지킴은 처음에 말씀 지킴, 중간에 말씀 지킴, 끝에 말씀 지킴 모두 중요하지만 어느 것이 더욱 중요할까? 오늘 본문은요, 끝에 말씀 지킴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끝에 말씀 지킴이 무너지면 처음과 중간의 말씀 지킴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에요. 처음에 말씀 잘 지켰잖아요. 중간에 말씀 잘 지켰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말씀 잘 지켜야지. 끝에 말씀을 못 지킨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말씀 지킴과 중간에 말씀 지킴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어쩌면 처음과 중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끝까지의 말씀 지킴인 거예요. 처음과 중간의 말씀 지킴이 큰 유익이 되려면 끝까지의 말씀 지킴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에요.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의 마침이 비극으로 끝나고 있잖아요. 처음에 말씀 지킴도 헛된 거예요. 중간에 말씀 지켰던 것도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이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게 결론이에요. 결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주신 말씀에 나오는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지킴은 끝까지가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하는 어떠한 유혹과 시험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주시는 힘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내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끝까지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앞에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은 하나님 말씀 지킴은 끝까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기억하시면서 어떠한 유혹과 시험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주시는 힘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내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끝까지의 복된 성도가 되게 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 앞에 결단하며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한 3, 4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